네, 오늘 부활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네,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도 사실 부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활과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는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의 이 편지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답답한 노릇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체포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인 눈이 정말 그때부터 띄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진정한 사도가 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부활의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15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부활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부활은 우리와 어떠한 믿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것, 그대로 믿는 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헛되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단 한 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어떤 율법에 근거했다기보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가장 큰 기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의 율법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고,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15절부터 보십시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종교를 갖는데 인생의 어떤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돌을 닦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더 깊어지고 경지에 이르르면 그때 가서 무언가 열려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심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꼭 부활을 믿지 않아도, 꼭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아도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단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떼어놓고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떼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만나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하게 드러났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다음 열매들도 그 첫 열매처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이 이 부활의 생명을 힘입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고 견본이고 모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좀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4절에 단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표입니다. 도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후에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릴 텐데 증서를 준비하죠. 증서를 준비하고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직인과 담임 목사의 도장이 찍힙니다. 왜 그 도장을 찍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작은 예수교회에서 인정하는 증서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증서라는 도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음을 보여주는 증표, 도장이 바로 인침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헛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에게 거짓말 시키시는 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타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왕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형벌, 저주의 형벌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대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사망의 굴레를 깨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은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저는 상급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 이 현재의 삶, 이것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바울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자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재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파선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능성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몰락한 사람이 되었고 부도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내가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생이 끝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다가 사업을 실패하고 자녀들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꼬이는 것 같으면 왜 주님을 떠나버립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까? 왜 예배의 자리를 왜 지키지 못합니까?
그들이 바랬던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좀 뒤로 좀 넘겨보시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부분의 성경인데요. 로마서 8장 제 성경으로 251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나라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믿음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 조롱해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믿는 이유를, 소망을, 근거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한 이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처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을 보면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내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은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정말 저는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돌아가셔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생명의 나라가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피곤하고 곤고하고 환난 가운데 살게 될지라도 그 나라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바로 설 때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게 축복과 사랑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부활절 준비하느라고 장을 보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먼저 짐을 들고 오고 제가 그 뒤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교회로 걸어 오시더라고요. 사모가 들어갔는데 그 뒤에 교회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뭐 쭈뼛거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 딱 서서 교회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어요. 네, 뭐 교회 혹시 볼 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초신자인데 헌금을 하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잠깐 서서 앉지도 않고 서가지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초신자인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앞을 많이 지나다녔대요. 요 근처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지나다녔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헌금을 하라는 주님의 그 마음이 들어서 헌금을 들고 오셨대요. 근데 제가 참 그런 일이 쉽지 않지만 제가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여기가 어쨌든 사람들이 좀 그래도 그럭저럭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영혼의 울림과 떨림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되니까 그 마음에 울림과 떨림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초신자인데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헌금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감사히 받고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렸는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도 좀 받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본교회가 있으시니까 본교회를 나가셔도 되고 여기 가까우시면 우리 뭐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고 승천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책임지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권세고 영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